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자마르라고 합니다. 연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연주를 하면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크게 세 부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150편 시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12편, 그리고 10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로몬이 2편의 시편을 썼고, 헤만, 에단, 모색 이렇게 각 한 편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편 정도는 무명의 시입니다. 그래서 150편의 이 시편이 각각의 이렇게 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32편 맨 윗머리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 현명하게 행하다, 슬기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한 10편 정도가 그렇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2편,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32편은 참회시의 그런 종류입니다. 참회시는 총 시편 150편 중에 약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2편이 바로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참회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를 말합니다. 시편에서 참회시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51편입니다.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죄악 중에 자신의 출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시가 있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51편.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참회를 하는 그 가장 유명한 시죠. 오늘 32편도 역시 그와 동일한 시입니다. 그런 큰 사건이 있는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허물은 이 창조주의 뜻을 저버리는, 거스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거스르는 그런 아주 완악한 그런 죄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하나님은 가리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는 것을 이 다윗은 1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 받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이다라고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했을 때 용서함 받는 것, 이것도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복이 있죠. 어떤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복이 바로 위로의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고하고 아뢰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항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그런 공급을 받아야 될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1편에서 보면 가장 처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에서도 이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겨진 나무는 어떤 거죠? 이 사시사철 그 시냇가의 그 공급을 끊임없이 받는 그 나무가 바로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참회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이 사람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감추려고 할 때 이 죄인의 극심한 고통의 모습을 이 다윗은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 극심한 양심의 가책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민 속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다. 이 다윗은 신앙의 이 양심에 살아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앙에 양심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이런 고통과 번민이 사실 없는 거죠. 고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이 어떤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분명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 굉장히 어떤 번민의 그런 힘듦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사실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번민과 마치 여기서 표현하는 뼈가 쇠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기보다는 회개의 과정에 이르도록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공허함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의 손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 진흙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영적인 공허한 그런 상황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그렇게 꾹꾹 눌리는 것을 하나님의 손의 그 다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32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손을 139편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또 시를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아주 빠른 걸음으로 하나님을 도망을 가서 아주 먼 곳에 내가 가 있어도 그곳에 역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멀리 도망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결국 손 안에 우리 신앙인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호와께 자복하라. 결국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복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뜻은 내어 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말고 토해내라고 하는 거죠. 토해내었을 때 그때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죠.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는 빨리 먹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체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강도 해칠 뿐더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었을 때 정상적인 그런 몸이 돌아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죄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토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5절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6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신실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람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또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노라가 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로 둘러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10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시는 분명히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참회 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뻐하면서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친다라고 이 다윗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은 자의 모습을 이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자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죄사함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은혜가 사실은 근거가 돼서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찬양하고 오히려 만민에게 외치는 그런 찬양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잘 관찰하면 다윗이 참회에만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인이 누리는 그 기쁨의 자리까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고백을 함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까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2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 32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가 있을 때 꽁꽁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특징입니다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기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온전한 자녀로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사함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미국에 두 건물이 무너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국가와 민족에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하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또 모든 처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